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믿음의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역대상 1장, 2장, 3장 쭉 연결되면서 역대상 3장은 가장 중요한 족보인 다윗의 유다 지파의 다윗의 가문에 대해서 나오고 4장 전반부는 이제 유다 지파 나머지 기타 등등에 대해서 나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제 그래서 우리는 그 중에 야베스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야베스의 기도에 대해서 우리 나누었고 오늘은 그 나머지에 대해서 쭉 나오는데 오늘 보니까 좀 익숙한 이름이 몇 명 나오고 있죠. 우리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나스의 아들들은 온니엘과 스라야요 온니엘의 아들은 하닷이며 누가 나왔냐면 온니엘이 나왔습니다. 온니엘은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사사들이 이 나라를 다스리기 시작하는데 그 첫 번째 사사가 바로 누구냐면 온니엘입니다. 이 온니엘이라는 인물은 가나안 정복 전쟁의 마지막을 마무리하면서 쓰임받았던 인물이고 동시에 사사 시대의 문을 연 첫 번째 사사가 온니엘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 바로 이 온니엘이라는 최초의 사사입니다. 그리고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읽어볼까요?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자손은 이루와 엘라와 나암과 엘라의 자손과 그나스요. 누구의 아들이 나왔냐면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갈렙의 자손들에 대해서 쭉 기록이 되었습니다. 이 갈렙,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로 그 갈렙입니다. 앞서 나왔던 헤스론의 아들 갈렙과는 다른 갈렙이죠. 거기에 갈렙은 2장에 나왔던 갈렙은 이제 헤스론의 아들이고 그리고 이 사람은 이제 몇백 년 후의 사람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호수아와 갈렙 그 12명의 정탐꾼 중에 한 명이 바로 갈렙입니다. 이제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했고 이 2명의 정탐꾼이 긍정적인 보고를 했는데 바로 그 보고를 했던 사람이 갈렙과 여호수아입니다. 그런데 그때 보고자가 여호수아가 성경을 보면 보고를 한 게 아니라 누가 보고를 하냐면 갈렙이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갈렙이 어느 지파 사람입니까? 바로 유다 지파 사람이죠. 유다 지파의 대표로서 그 수많은 유다 지파의 젊은이들 중에서 가장 탁월함으로 뽑혀서 나아갔던 정탐꾼이 바로 갈렙이라는 사람이고 이 갈렙은 이후에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할 때도 여호수아와 함께 리더십을 이루면서 유다 지파임에도 불구하고 앞서지 않고 여호수아를 리더로 잘 섬기면서 그 가나안 정복을 헤브론을 정복함으로 잘 마무리 짓는 그 귀한 역할을 한 사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고백했던 사람이 바로 이 갈렙입니다. 갈렙도 또 무슨 지파 사람으로 나오고 있어요? 유다 지파 사람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서 지금 누구 얘기했냐면 최초의 사사 온니엘 그리고 두 정탐꾼 중에 한 명인 갈렙. 이 두 사람의 관계는 갈렙의 조카가 누구냐면 온니엘이 되겠고 동시에 갈렙의 또 이제 사위가 또 온니엘이 되겠습니다. 이제 고대 사회였기 때문에 이제 가까운 친족과도 결혼했던 그런 시대이죠. 이제 나중에 이게 정리가 되는데 어쨌거나 그렇게 해서 이 유다 지파의 갈렙이라는 사람 그리고 온니엘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유다 지파 사람인데 여호수아를 보면 갈렙을 어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니스 사람, 그나스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도 오늘 보면 그나스라는 이름이 나오고 있는데 이 그나스 족속인데 원래 그니스 사람은 무슨 지파 사람이 아니에요? 유다 지파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성서학자들이 보기에는 누구의 후예로 보냐면 에서의 후예로 봅니다. 야곱과 에서죠, 그죠? 이제 유다 지파는 이스라엘의 아들, 야곱의 아들이고 그러면 이 갈렙과 온니엘은 원래 에서의 후손으로서 어느 나라 사람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어느 지파 사람도 아닌 거예요. 유다 지파 사람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 그나스 사람이 에서의 후예가 이스라엘로 편입되고 이스라엘의 무슨 지파 사람? 유다 지파로 편입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그 이집트에서 출애굽을 할 때 함께 나아갔던 사람들로 이제 보여집니다. 이제 그나스의 후손들이 따라서 이
갈렙과 온니엘이 이 유다 지파가 아니면서도 유다 지파로 들어오고, 또 그냥 유다 지파에서 들어온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뭐가 됐어요? 유다 지파의 대표가 됐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사 중에서도 몇 번째 사사, 첫 번째 사사가 됐는데, 이 사람들이 바로 에서의 후에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중요한 인물로 갈렙과 온니엘이 쓰임 받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들이 믿음에 뭐를 했다라는 거예요? 선택을 했다라는 겁니다. 누구를 믿기로? 여호와 하나님을 믿기로 그들은 선택하고, 그래서 나는 어느 나라 백성이 되겠다, 이스라엘의 백성이 되겠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겠다는 선택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특별히 유다 지파로 편입되고, 그곳에서 온전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순종의 생활을 통하여 유다 지파의 이제 리더가 되고, 또 첫 번째 사사가 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이룬 사람이 바로 온니엘과 갈렙이라는 사람이고, 또한 유다 지파조차도 누구를 받아들인 거예요? 이 갈렙과 온니엘이 에서의 후예인, 에돔 족속의 후예인 것을 알면도 불구하고 유다 지파로 수용하고, 또 그들의 믿음을 보고 그들을 뭐로 세워준 겁니까? 리더로 인정하고 세워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누구만을 위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만을 위한 게 아니라 열방을 위한 것이다라는 것이 이미 이 족보 속에서도, 유다 지파의 족보 속에서도 비추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특별한 이름이 18절에 나오고 있는데요, 18절 전반부만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전반부만 읽어볼까요? 이는 메렛이 아내로 맞은 바로의 딸 비디아의 아들들이며, 아멘. 여기 보니까 또 가문이 나오고 있는데, 누구의 딸이래요? 바로의 딸입니다. 이 바로는 누구예요? 이집트, 그러니까 바로 애굽의 파라오의 딸인 거죠. 그 딸이 이름이 뭐냐면 비디아입니다. 비디아. 그런데 원어로는 비디아가 비트야인데, 이 뜻이 뭐냐면 여호와의 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딸. 어느 나라 사람인데, 이집트 사람인데, 애굽 사람인데, 그 이름이 비트야입니다. 아마 이후에 이름을 바꾸지 않았을까. 그런데 그 바로의 딸이 누구와 결혼을 했냐면 유다 지파 메렛과 결혼을 하였고, 그 이름이 여호와의 딸이라는 이름으로 또 이렇게 들어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비디아 역시 믿음의 선택을 통하여 이집트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유다 지파와 결혼을 해서 또 이곳에서 또 후예들을 또 이렇게 낳는 이런 역할을 감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나오고 있는 이 유다 지파, 그죠? 기타 등등에 나오고 있는 유다 지파의 온니엘, 그리고 또 갈렙, 비디아의 특징은 다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들이 믿음의 선택을 하여서 이제 이스라엘의 무슨 지파로? 유다 지파로 들어오게 되고, 그 유다 지파에서도 귀중한 역할을 감당하는 이 믿음의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의 선택을 하는 자들, 그 출신 성분이 어떻든, 그의 이전 모습이 어떻든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믿기로 따르고 주님을 선택하며 따르는 사람들에게 놀라운 기회를 주시고, 또 그들을 통하여 귀한 일을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따라서 이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늘 뭐 해야 돼요? 선택을 해야 합니다. 선택을 할 때 불신의 선택, 또 이런 선택이 아니라 뭐의 선택? 믿음의 선택을 하고 하나님의 기준에 순종함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온니엘처럼 또 갈렙처럼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한 사람 한 사람 되고, 또 우리의 그 믿음을 통하여 우리의 가문이, 우리의 후예들이 믿음의 명문가를 세우게 되는 거룩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또 이 한 주도 2025년 남은 한 해도 믿음의 선택을 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